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이제 둘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 사순절 또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가 찬양한 것처럼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의 보혈 의지하여 하루하루 주의 말씀과 그 삶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지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 우리의 부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지나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믿음의 기도로 잘 인내하여 넘어가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3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마음에 푼 것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고 극복되게 하시고 직면한 이 나라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산업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 열방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간구하여 행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응답으로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어 패역한 세대야. 흉내내는 믿음으로는 아무런 은혜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죠. 저들의 연약함이 또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여전히 저들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붙들려 있으니까 세상 기준처럼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세상 권세처럼 천국에서도 권세 있는 자가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을 꾸짖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넘어진 자는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잘못된 방향을 가면 다시금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실수하면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할 때, 넘어질 때, 헛된 길을 가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는 때로는 돕는 자를 더해 주셔서 마땅히 행할 길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사명을 완수할 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누가 크냐, 누가 세냐, 누가 높은가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은 사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연약한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크고자 하죠. 센 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다툼도 일어나는 것이고 시기와 질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땅은 서로 평등하다 말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런 서열이 있죠. 계급이 존재하는 겁니다.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그 지위를 가지고 서로 높고 낮음을 은연중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세상의 가치를 비교하여 천국에서도 그러하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합니까? 천국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기준으로 세상 질서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약속 있는 자녀, 축복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속 있는 자녀입니다. 자신 없으세요? 우리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시작. 우리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 세냐, 누가 크냐, 높냐, 이것으로 따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치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저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것을 말씀하기 이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 묻는 제자들에게 먼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가르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자기는 낮추는 겸손함으로 표현하시면서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낮은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겸손과 낮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면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로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높고자 하는 이 시대에 겸손이 낮아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니 우리 안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까? 낮아지라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 그 심령을 주의 말씀 앞에 다시금 겸손히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 놓치고 싶지 않아서 붙들고 있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들은 주님 안에 내려놓고 참된 가치를 붙드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다면 많이 배운 것으로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다면 이 가진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우위에 있는 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위가 높다면 이것이 누군가를 다스리는 것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섬김의 도구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주의 일을 위하여 섬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앞서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이러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야지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앞서서 낮은 자들,
겸손한 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당시에 소외된 자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당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고아들, 과부들, 병든 자들, 비천한 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 당시에 가난한 자들, 죄인으로 손가락질던 많은 자들, 병든 자들, 비천한 자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영접하는 자, 저들을 돌보아 주는 자, 저들을 섬겨주는 자가 곧 나를 섬겨주는 자고, 나를 돌보아 주는 거고, 나를 대접해 주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벗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대접해 주었다. 그러니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대접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병든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외로운 자에게, 헐벗은 자를 돌보아주고 섬겨주지 않았느냐? 저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악인들은 책망하시죠. 무엇이라고 책망합니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악인들도 되묻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대접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돌아보지 않았다. 헐벗은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아 주지 않았다. 나그네 된 자들을 너희가 거절하지 않았느냐? 저들을 거절한 것이 곧 나를 거절한 것이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당시에 나그네 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 무능한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과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사랑은 용서하지 못할 자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자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줍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지 못한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누구입니까? 나그네 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저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겠느냐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이 땅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을 주의 마음으로 너희가 대접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잊혀진 자리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기억해 주고, 벌거벗은 자들이 있다면 너희가 주의 마음으로 저들의 어려움을 감싸 안아주고, 배고픈 자가 있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동해안 산불과 우크라이나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게 있는 것으로 모금하였지 않습니까? 필리핀 선교지에 태풍 피해가 있었을 때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저들의 어려움에 저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 주려고 힘썼습니다. 또한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들의 주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 힘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홀로 되었을 때, 나도 낙심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고통에 신음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게도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피할 길을 내어주심으로 그 어려움의 자리를 지나가고 회복하게 하신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섬김을 저들이 연약한 자에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내게 하는 것이라 여기며 기뻐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주의 마음으로 돌아볼 줄 알고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웃들을 재단하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에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작은 자, 소자 하나를 업심여기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육신의 생각이 앞서기보다는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행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습니까?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우리의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주고 아픔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우리도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 자유로운 자가 누구 있습니까? 저라고 다를 바 있습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하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서 성도님들 가운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세세하게 살피고 더 기도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두려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자 맷돌이 뭡니까? 집안에서 사용하는 손으로 이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많은 곡식을 한 번에 빻고 찧을 수 있는 짐승들이 끄는 커다란 맷돌입니다. 이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는 것은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누구로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 주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실족하게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유혹하여 저들의 심령을 자극하여 죄된 자리로 빠지게 만드는 것, 다 여기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는 혼자서 스스로 생각해서 짓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유혹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유혹에 넘어지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어떻게 먹게 되었습니까? 사단 마귀가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죠.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하여 넘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걸려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는 것이 보다 쉬워지지 않습니까? 한번 범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걸려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죄 짓는 것도 쉬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점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합리화하는 내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십계명의 계명을 허락하시죠. 그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계속해서 충동질하여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여 자극하여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그것이 죄가 되고, 또 예수님도 그것을 꾸짖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손으로 죄를 짓습니까? 아랫사람을 시켜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죠. 세상 법으로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죄인일 뿐인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그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옮겨주신다 하셨고, 그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여 돌이키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보게 됩니까? 우리에게 무섭도록 경고하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실족하게 하는 죄, 다시 말해 죄를 짓도록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유혹을 받아 죄 지은 사람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죄 짓게 한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본문 7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해 줍니까?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갈수록 시대가 악해진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럼 왜 시대가 악해질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실족해 하는 죄들, 범죄의 유혹과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가 세상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고 이 시대를 얼마나 악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무섭게 경고하는 것이죠. 8절과 9절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주님은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이 말씀대로 우리의 두 눈과 두 발을 찍어버리고 두 눈을 빼라고 하라고 우리 주시는 말씀은 아니죠. 만약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한다면 두 눈이 멀쩡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몇이나 될 거고 손과 발이 멀쩡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손을 찍어 내버리라. 발을 찍어 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는 것은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죄의 자리에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보면 우리 영혼이 망가지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만 가는 내 발을 찍어내버리지 못하니 우리는 늘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행동들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손발이 찍어내버리고 한눈이 뽑히는 것이 저 천국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만큼 실족해 하는 죄,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지 이처럼 3번씩이나 강조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무나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우리 행동이 저들을 실족해 하여 넘어지게 한다고 한다면 무시하고 함부로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점차 작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그것이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데 사랑의 말보다는 늘 정죄하고 재난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거룩하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헛된 길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들어가리라. 너희가 어찌 교만하냐, 겸손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어찌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교만한 자가 되어서 너희들의 욕심과 고집으로 인해 너희는 실족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죄가가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 너희가 담당해야 할 것인데 어찌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일지라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죠. 세상과 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세상보다 귀합니다. 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보다 귀합니다. 시작. 당신은 세상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나만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시길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말대로 내 고집대로 행동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뒤돌아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쿨하니까 괜찮아. 여러분, 쿨한 거하고 그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준 거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어 오며 실족해 하는 자 어떻게 그 죄가를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사랑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함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어서 그 소자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 뜻을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견고한 자를 가리킵니다. 자, 믿음이 강하고 견고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거나 재단하지 말고 돌보아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강하다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좋을 대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며 낮아지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며 낮아진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좋을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며 돌보아 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